어제 본문에는 우리가 말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데 사용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리의 입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어제 말씀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혜에 관한 교훈인데요. 이 지혜가 지식이나 삶을 살아가는 좋은 방식으로서의 지혜에 관한 교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지혜는 관계에 대한 그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는 말에 대한 교훈을 살펴봤다고 그랬고요. 내일 살펴볼 부분인 4장 1절과 2절에는 다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사람 사이의 다툼이 말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본문이 흐르는, 이 주제가 흐르는 내용을 보면 말에서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 말에서 다툼이 이어지는 그 이야기 중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지혜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지혜는 다툼을 없이 하기 위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선, 완전한 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또 온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행함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뿐 아니라 실제적인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다툼을 없이 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 말씀과 성품을 생각이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다툼을 없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선행과 온유 그리고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공동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선한 능력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거짓 지혜를 피해라 라는 교훈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욕심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를 14절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시기라고 번역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열성,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기, 질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이라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바로 시기와 질투가 되는 것이죠.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열심입니다.
좋은 것이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열심을 잘못된 방법, 컨닝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시험을 못 보게 막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그것은 열심이 아니라 바로 시기와 질투가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말도 일반적으로는 싸움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기적인 야심,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지혜, 이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주는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욕심들,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시기와 질투, 시기와 다툼들을 우리 마음에서 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툼을 없이 하는 참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덕목을 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열매가 지향하는 한 가지 결과가 있는데 바로 18절에 그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쯤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관계와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표현하는 그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세상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사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평화의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